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읽으신 말씀은 구약성경 예레미야 34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바로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그러니까 예레미야 33장 마지막까지만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말씀하시고 이 회복과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겠다, 버리지 아니하신다 라는 이런 구원의 말씀들이 선포가 되었는데요, 오늘 34장에 들어와서는 분위기가 또 반전이 됩니다.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심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입술을 통하여서 말씀하시는데요, 여러분, 이 시드기야 왕이 결국에는 이 시드기야 왕과 또한 그의 나라가 이제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될 것이다 라는 예언이 다시 쏟아집니다. 좀 먼저 생각해 볼 것은요, 이 바벨론이 이 유다를 침공하는데요, 이때 당시에 바벨론은 그러니까 이 뭐라고 해야 될까요? 신흥 제국이죠. 신흥, 급부상하는 제국이었고요. 당시에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 바벨론에서 나라들을 하나씩 접수하면서 왔기 때문에 유다를 공격할 때, 이 예루살렘을 공격할 때 사실은 그렇게 큰 힘을 들이지 않아도 쉽게 접수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바벨론만 온 것이 아니라 그의 봉신 국가들의 연합군, 동맹군까지 온 상황이니 사실은 이 아마 시드기야 스스로도 생각했을 거예요. 절대 버틸 수 없을 것이다. 그런 상황이었고, 이미 요시아의 아들이었던, 자신의 앞선 왕이었던 여호야긴이 바벨론으로 끌려간 상태였고, 바벨론에 이미 여호야긴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시드기야조차도 끌려가면은 이 유다 왕국의 두 왕이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잡혀 있는 그런 상태겠죠. 여러분, 결국에는 이 시드기야가 끌려갈 텐데요, 이 예언의 말씀을 보시면은 몇 가지 좀 살펴볼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자, 이 34장의 말씀이 임한 배경 상황은 어느 상황이냐? 1절을 보시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과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통치하에 있는 땅의 모든 나라, 봉신국가겠죠, 모든 백성이 예루살렘과 그 모든 성읍을 칠 때에, 그러니까 포위돼서 공격을 당하는 그때에, 그 어려움을 당할 때에 하나님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합니다. 말씀이 뭐냐? 2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는 가서 유다의 시드기야 왕에게 아뢰어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이 성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이 성을 불사를 것이라. 여러분, 어제였나요? 엊그제였나요? 예레미야의 소명 중에 하나가 예레미야 1장에서 그 나라들을 뽑고 심고 파멸하고 건설하고 세우는 것, 그런 소명이 이 예레미야에게 있었죠. 그러니까 예레미야의 예언은 한 나라의 멸망과 이 부상과 그리고 세워지는 것에 대해서 예레미야가 실제로 그렇게 예언을 합니다. 이 바벨론의 침공에 있어서 이 유다, 예루살렘도 결국에는 끝이 나고 그 왕의 손에 넘기리니 성을 불사를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하죠. 그러면서 3절 보시면, 네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반드시 사로잡혀 그의 손에 넘겨져서 내 눈은 바벨론 왕의 눈을 볼 것이며 그의 입은 내 입을 마주대하여 말할 것이요 너는 바벨론으로 가리라. 자, 그리고 4절,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내게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네가 칼에 죽지 아니하고, 5절, 평안히 죽을 것이며, 그리고 너보다 먼저 있은 네 조상들과 선왕들에게 분향하던 것 같이 내게 분향하며 너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슬프다 주의하리니 이는 내가 말하였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니라. 자, 그러니까 지금 이 시드기야에 대해서는 어떻게 예언이 나오냐면요, 당신의 눈이 바벨론 왕의 눈을 보고 입은 바벨론 그의 입은 내 입을 마주대하여 말할 것이고 너는 바벨론으로 갈 것이다. 그런데 죽지 않고 평안히 죽을 것이다 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그 평안히 죽는 것일까요? 실제로 이 시드기야가 끌려가기 전에 어떤 일을 당하냐면요, 일단 예레미야 한번 39장으로 가보시면요,
39장 6절입니다. 39장 6절. 바벨론 왕이 리블라에서 시드기야의 눈 앞에서 눈을 보죠. 그리고 마주 말하는 상황이 있는데 그의 아들들을 죽입니다. 그리고 왕이 또 유다의 모든 귀족을 죽여버립니다. 7절. 왕이 또 시드기야의 눈을 빼게 하고 바벨론으로 옮기려고 사슬로 결박하였더라. 여러분, 이 지금 예레미야 39장을 읽었지만 이 역사서로 좀 지금 예레미야는 예언서잖아요. 여기에 해당하는 역사를 보면은 뭐 열왕기 하 25장도 그렇고요, 역대하 36장도 그렇고요. 지금 보시면은 시드기야가 실제로 바벨론 왕을 마주 보게 되고 입에 대하여 바벨론 왕이 말하는 걸 듣게 되죠. 눈이 다 뽑혀요. 그리고 자신의 아들들이 죽는 걸 다 봐요. 그리고 귀족들이 다 죽는다고요.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끌려가는데 왜 평안히 죽을 것이며 라고 했을까요? 그래서 학자들은 이 평안히 죽을 것이며 라는 것을 해석할 때 예레미야가 비꼬는 말이다, 그래서 비꼬는 말이다 라고 합니다. 이 실제 전쟁에서 평안히 죽는 일은 거의 없죠. 평안히 죽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칼에 죽지 아니하고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죽는 것은 맞습니다. 이 예언이 틀린 것은 아니죠. 다만 예레미야가 예언을 할 때 혹시 저희 기억나시나요? 예레미야의 예언 중에 그래, 아멘, 그렇게 되길 바란다, 이런 어떤 비꼬 이렇게 틀어서 하는 말로써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안히 죽을 것이며 라는 것이 진짜 당신 평안하게 살 거예요 라는 의미로 보기는 좀 어렵다. 물론 바벨론으로 가서는 그렇게 잡힌 상태로 있지만 아무쪼록 굉장한 어려움을 겪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저희가 좀 살펴볼 것이 한번 역대하 36장으로 가면 좋겠습니다. 역대하 36장.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저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역대하 36장 10절 부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36장 10절. 그의 느부갓네살 왕이 사람을 보내어 여호야긴을 바벨론으로 잡아가고 여호와의 전에 귀한 그릇들도 함께 가져가고 그의 숙부 시드기야를 세워 유다와 예루살렘 왕으로 삼았더라. 11절. 시드기야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21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 동안 다스리며. 12절 보세요.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선지자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일러도 그 앞에서 겸손하지 아니하였으며. 13절. 또한 느부갓네살 왕이 그의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게 하였으나 그가 왕을 배반하고 목을 곧게 하며 마음을 완악하게 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였고. 14절. 모든 제사장들의 우두머리들과 백성도 크게 범죄하여 이방 모든 가증한 일을 따라서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 거룩하게 두신 그의 전을 더럽게 하였으며. 여러분 잠깐 저를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분명히 성전에 대하여 이 영원할 내 이름을 두리라 하셨고 예루살렘 유다 왕위에 대해서는 영원한 왕위를 약속하셨는데 왜 망했을까요? 첫 번째는요, 바벨론이 침공해서 성전을 무너뜨리고 약탈하고 더럽게 하기 전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먼저 더럽게 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먼저 그 성전을 더럽혔다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의 왕위를 지켜주신다고 약속하셨지만 왕의 사실 일 중에 하나는 율법의 등사본을 그의 옆에 두고 날마다 읽을 것이라. 말씀을 곁에 두고 늘 읽는 사람, 그래서 제사장보다도 사실 성경을 더 많이 읽어야 하는 사람입니다. 어떤 면에서는요. 그런데 이방 나라가 그 왕위를 무너뜨리기 전에 이 이스라엘과 유다의 왕 자신이 먼저 하나님의 거룩으로부터 멀어졌고 그 이방 가증한 신들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신 약속과 하나님이 명하신 이 거룩함에 있어서
철저한 실패를 보였습니다. 자, 그럼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시면 심판하셔야죠. 그렇죠? 그래서 바벨론을 통하여서 사실 심판한 건데요, 우리는요, 하나님 진짜 심판이 가혹하시네 생각하시겠지만 하나님이 그냥 심판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분명히 회개할 기회들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기회들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이 역대하 36장에서는 12절, 여호와의 말씀으로 일러도 그 앞에서 겸손하지 아니하였으며,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게 하는 부분도 있었는데 느부갓네살 왕이 와서요, 근데 또 배반하고 목을 곧게 하고 완악하게 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였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이 예언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거죠. 예언을 받아들이지 않고 코웃음 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의 심판은요,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회개할 기회를 주신다고요. 자, 그런 차원에서 이것이 주님의 마음이라면요, 이 인류 역사를 생각해 볼 때 예수님의 재림이, 그렇죠,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바로 다음날 오셨을 수도 있어요. 근데 주님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아는데, 회개하고 진리를 아는데 이르시길 원하시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 지옥이나 심판을 생각할 때, 저희는 심판 생각하면 어떤 정도로 생각하냐면요, 하나님의 심판? 그러면은 이 담임 선생님이 야, 너 일로 와, 그래서 매 몇 대 때리고 막 아파서 막 엉덩이 부어가지고 막 울고, 이 정도로 심판을 생각합니다. 근데 역사를 보세요. 심판이라는 것은 철저하게 진짜 그 자체로 참혹한 현장이고 지옥이에요. 지금도 사실 전쟁이 일어나는 곳이 있지 않습니까? 이 전쟁이 이스라엘 하마스 전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날 때, 제가 이스라엘 하마스 때도 그랬지만 이 유튜브로 보면서 옛날이면은 전혀 몰랐을 텐데 지금은 전쟁을 실시간으로 우리 손안으로 보는 거잖아요, 사실. 그렇죠? 그걸 보는데 얼마나 그 잔혹해요. 얼마나 그 지옥입니까? 막 그냥 굉음도 들리고 집의 터전이 다 무너지고 모든 것이 폐허가 되지 않습니까? 지옥이라고요, 그 자체로 생지옥. 이 심판을 저희는 그냥 가볍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질 때는 이 말씀 그대로입니다. 칼과 기근과 천연병, 그냥 다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이 인류 역사에 허락된 어떤 아픔과 고통인데요, 하나님이 이 최후의 심판을 하시기에 앞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엄청난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엄청난 기회,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이 늦어지는 것 같아요. 복음이 이 땅끝까지 전파되는 것도 하나님이 땅끝까지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땅끝도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몇 번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결국에는 이 유다 예루살렘이 망하는 것을 이제 보게 되는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이 예레미야 34장, 예레미야가 받은 말씀을요, 6절에 선지자 예레미야가 이 모든 말씀을 예루살렘에서 유다의 시드기야 왕에게 아뢰니라. 자, 그러니까 이 모든 말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다 전하고요, 그때 바벨론의 왕의 군대가 예루살렘과 유다의 남은 모든 성읍들을 쳤으니 곧 라기스와 아세가라, 유다의 견고한 성읍 중에 이것들만 남았음이더라 라고 적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충분히 회개할 기회를 주셨고 말씀도 이미 다 하셨고, 그렇죠? 그런데 결국에는 이 사람이 하나님을 거부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유다를 거부하고 하나님이 시드기야를 거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 악을 행하는 시드기야조차 돌아오기를 원하신 거예요. 이 마음을 놓치고 심판하셨네 하면요, 하나님을 오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시드기야조차도 회개하고 돌아오길 원하셨어요. 근데 시드기야가 거부한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예레미야가 눈물의 선지자라고 하잖아요.
이 선지자는 말씀을 전하면서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너희 그냥 죽어라, 다 갖다 죽어라, 너희 다 끝날 것이다 했을까요? 말씀은 말씀대로 전하지만 여러분, 예레미야는요 특이하게 이사야 애가, 에스겔 애가는 없어요. 근데 예레미야는 애가가 있습니다. 슬픈 그 시를 지은 애가가 있다고요. 예레미야는 정말 눈물로 예언했어요. 저희는 그냥 그래 평안히 살 것이다, 평안히 살아라 라고 하겠지만 이 마음에 긍휼과 이 안타까움이 사무치는 예언자였다고요. 그런 점에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했던 한 사람이 또 하박국 선지자. 하박국의 이 기도를 살펴보면은, 제가 읽겠습니다. 하박국 3장 2절을 보시면, 이 수년 내에 주는 주의를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여러분, 예언자는요 예언을 하면서 사람 백성들에게 예언을 선포하고 뒤돌아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때는 주님,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말아주세요, 기도하는 자인 거예요. 이것이 예언자들의 마음이었고, 그 예언자들의 마음보다도 훨씬 더 큰 긍휼을 품고 계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이 죄인들을 심판하시고 벌하시기에 앞서 정말 많은 기회와 또한 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말씀들을 많이 베푸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런 면에서도요, 이게 제가 이 인류 역사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는 것을 말씀드렸는데,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요 기회를 주셔요. 교회의 어떤 이 부정, 부패,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하지 못한 모습들이 있을 때요, 하나님이 기회를 주셔요. 한국 교회에도 기회를 주시고, 그리고 개 교회에 있어서도 기회를 주시는데, 이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올 때 깨어서 기도하지 못하면요,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때로는 심판을 허락하십니다. 어떻게 심판하실까요? 한국 교회는 방법이 뭘까요? 이걸 좀 아실 필요가 있는데요, 제가 생각할 때는 요즘 시대는 하나님이 뉴스로 심판하시는 것 같아요. 신문과 뉴스. 그래서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의 입술에서 이 회자되는, 비방받는, 그래서 목회자의 권위가 상당히 실추되고,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그리스도인들이 소금이 맛을 내지 못하면은 버려져서 밟힐 뿐이라고 하셨죠.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밟히는 겁니다. 신앙생활하기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제가 볼 때는 심판하시는 방법 중에 하나인데, 이런 것들을 딱 깨닫고, 이런 것들을 깨닫고 회개하면 하나님이 기회를 또 주세요. 그런데 회개하지 못할 정도로 마음이 완악해지면요, 여러분, 이 예루살렘이 이방에 가증한 것들을 모시면서도 드리는 제사는 계속 그대로 드렸을 거라고요. 율법도 나름의 율법이라고 얘기하고 선포하는 것도 있었을 거라고요. 예레미야만 있었습니까? 그때 당시에 선지자들이 많았다고요. 그렇죠? 다 있었어요. 종교적인 행사는 계속적으로 이어졌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 계속 말씀하시는데도 알아듣지 못하면은 하나님 심판하시는데, 문제는 심판하셔도 깨닫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다. 하나님께서 이 시대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교회를 심판하실 때가 있습니다. 왜 심판하시죠? 교회를 더럽히는 사람이 바깥 기자, PD 수첩 기자가 아니라 교회에 있는 교인들이 교회를 더럽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깨어서 기도할 수 있으면요, 교회에 하나님이 정화작용, 자정 능력을 주실 거예요. 여러분, 새벽 기도 나오셔서, 그래서 정말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음성과 주님의 마음을 많이 구하십시오. 주님의 마음을 많이 구하세요. 그러면 주님이 난 괜찮아, 나는 이 죄 가운데 있지만 무조건 괜찮아. 아니요, 그 죄를 돌이키셔야 돼요. 때로는 피 흘리는 싸움이 있어야 될 수도 있어요. 주님 앞에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럼 주님이 기회를 주시고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드러내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그 죄를 돌이키는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실 거예요. 주님 그러한 마음이 있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말씀을 마무리하면서요,
미국에 어떤 한 백인 목사님, 헨리 그루버라는 목사님이 계시는데요, 소천하셨습니다. 그분이 이제 백악관에 들어가서도 설교하시고, 쉽게 말해서 꽤 카리스마틱 운동을 하신 분 중에 한 분이에요. 성품은 굉장히 온유하십니다. 굉장히 온유하신데 일본에서도 많이 말씀을 전하시고 일본 땅을 걸으시면서도 기도하시고 그런 분이셨어요. 근데 한 번은 하나님께서 북한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를 받고 실제로 북한에 들어가서 김정일, 그때 당시에는 김정일에게 이 말씀을 전해야겠다. 하나님이 당신을 치실 것이다. 그래서 이제 그 김정일이 죽을 것에 대해서 메시지 그런 마음이 있어서 북한에 실제로 들어가려고 열심히 준비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김정일이 죽을 것이고 김정일이 죽어야 된다. 그래야지 악의 축이 무너지는 것이다. 그 사람이 잡고 있는 것이니까요. 어쨌든 그래서 막 준비를 하다가 북한에 들어가려고 실제로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어느 날 말씀하신 거예요. 그 말씀이 뭐냐? 그 메시지는 어디서부터 왔니? 김정일이 당장에 죽어야 된다라는 것은 메시지가 어디서부터 왔니? 주님 물으셨다고 해요. 근데 그 헨리 목사님이 기도하다가 생각해 보니까 이게 진짜 주님으로부터 온 메시지인가, 아니면 내가 생각하기에 저 사람은 히틀러와 같으니까 빨리 사라지고 하나님께서 치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었나. 생각해 보니까 이것이 진정 순도 100% 주님으로부터 온 메시지가 아니라 자신의 생각과 어떤 판단과 그런 경험에 의한 것이라는 생각이 드셨다고 해요. 그러면서 주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데 주님이 하신 말씀이, 네가 나라면 김정일이 죽기를 원하겠냐, 아니면 회개하기를 원하겠냐. 그래서 막 생각하다가 대답하기가 되게 어려웠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주님으로부터 받은 마음은, 정말 극악무도한 죄인이라도 하나님은 회개하길 원하신다 라는 마음을 결국엔 받게 되었다고 해요. 그래서 그 땅이 정말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그 이후로는 좀 중보하게 되었다라고 하는데요. 사실은 이런 기도에 있어서 각자의 마음이 좀 다를 수 있습니다. 평가가 좀 다를 수 있어요. 히틀러 정권 때도 히틀러가 실제로 사라져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히틀러가 빨리 죽기를 두고 기도했던 사람도 있고요. 그 사람이 회개하기를 두고 기도했던 사람도 있고요. 그리고 그걸 두고 기도하지 않았던 사람도 있습니다. 좀 생각이 좀 다르긴 한데, 아무쪼록 하나님은요 정말 극악무도한 죄인조차도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부분이 있다. 그리고 이 시드기야, 그전에도 여호야긴 뿐만 아니라 므낫세, 이런 사람들도 하나님은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셨고, 그걸 듣고 회개한 사람도 있었고, 심판을 경험하기 전에 회개한 사람도 있었고, 심판을 경험하고 나서야 회개한 사람도 있었고, 심판 전이나 심판 후에나 회개하지 못한 사람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새벽 기도 나올지라도 우리가 우리 삶의 어떤 부분에 있어서 깊은 죄에 뿌리 박혀 있으면요, 주님은 그것을 뽑아내시길 원합니다. 그걸 다루시길 원합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 주님이 우리를 거룩히 하신다는 마음, 그리고 우리를 새롭게 하신다는 마음, 그리고 회개할 기회를 주신다라는 것을 생각할 때 우리가 언제든지 주님 앞에 나아가서 엎드려서 또한 주님께 우리의 그 부족하고 죄된 모습들을 고백하면서 주님의 긍휼을 구한다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또한 심판보다도 우리를 구원으로 이끄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경험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긍휼과 구원을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이 심판이라는 것을 우리가 가볍게 생각하지 아니하고, 정말 하나님께서 심판에 앞서서 회개할 기회들을 주시는 분이시고, 심판 이후에라도 깨닫고 회개하기 원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을 생각할 때, 오 주님, 이 새벽에 나와 주님의 마음을 구하고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 주님 그 마음을 돌이켜 주시고 기도하는 가운데에 정말 주님의 긍휼을 경험하고 또한 회개하고 돌이켜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할 부분이 있다면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또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주님,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말아 주십시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정말 목회자까지 정말 아무것도 아닌 자들인데 주여 긍휼에 긍휼을 더하시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을 수 있는 그런 열린 마음, 들을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